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서 저희가 이제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사역 현장 속에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언하면서 전파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저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귀한 사역 위에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해이든 하나님 또 선입견이든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잘 해소되고, 그래서 정말 복음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해소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카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또 가지고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 다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철저하게 제가 이제 컨트롤을 합니다. 이 모임이 일단 오늘 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된, 성사되게 된 좀 비하인드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2021년도, 2020년도죠. 팬데믹이 왔고, 그로 인해서 거의 2020년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사역지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온라인 줌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또 기도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고 한국에서 사역지로 들어오지 못하는 1년 동안 철저하게 막혀서 사역지를 철저하게 이양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단히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인 선교사들을 섬기고 그쪽으로 중심에서 섬기는 사역적으로 제가 이제 미디어 방송 사역, 지만 필리핀이라는 방송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가 좀 민감하게 걱정을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선교의 방향성을 또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다가 2020 연도 전이죠. 2019년도에 제가 이제 경험하고 알게 됐던 우리 조성욱 목사님 복음 가득한 교회, 그리고 성경의 복음과 전도,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미 접했고 알고 있었지만 1년 한 6개월 동안을 제가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 그 수레바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 주셔서 조 목사님 연락했고 짧은 통화 통해서 저희가 2021년도 1월 27강으로부터 우리 신년 우리 선교사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게 됐고, 또 17강 2주 동안 10일 동안이죠. 9일이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발적으로 MKMT 우리 마라나타 한인 선교사 평화의 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저와 우리 아내 이상면 선교사가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코디 역할을 맡게 됐고요. 또 12강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그 해에 이제 4번의 한인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한 복음 사경회가 진행이 되고, 또 영어권 필리핀 제자분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위한 또 영어 성경의 복음 사경회가 4번에 걸쳐서 2021년도에 그만큼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나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평화의 집 MKMT가 지금 76차까지 이렇게 1년 7개월, 8개월을 넘어서 오게 됐거든요. 참 처음에 시작할 때 저에게도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그때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한 1년 반 동안 저도 많이 알아보고 또 복음 가득한 교회에 이제 소명 자료도 요청하고 제가 그 자료들을 우리 2021년 1월 사경의 2월 달 그때에 이 소명 자료들을 만들어서 우리 MKMT 그룹방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관심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자료를 제가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온 거고요. 이제 온라인 줌 사역의 시대라기보다도 이제 오프라인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1년 반 동안 그렇게 줌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복음 강의들을 준비해 오셨던 우리 효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역지에서 이제 서로 연대하며 협력하면서 이제 이 성경의 복음 전도 또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화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8월부터 올해 8월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주변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모습들 우리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서 옛날에 있었던 그런 관심도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뭐지? MKMT가 뭘까?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가 뭐지?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우리 조 목사님 또 복음과 가득한 교회가 이제 연루되었었던 이제는 이제 솔직히 밝히죠.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기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들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고 또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면 자꾸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듣게 되면서 이제 그 의구심들이 오해들이 자꾸 커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또 의구심이 있다면 풀고 가야겠다. 이 정말 이 복음 사역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난 9월 15일 1차적으로 저희 MKMT 선교사님들이 10분 정도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과 궁금한 점들이 있는지 또 본인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질문화시켰고요. 정리를 해서 오늘 우리 조 목사님 또 우리 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한 3부 정도 시간으로 나눠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부는 먼저 이제까지 제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좀 조사하고 정리했던 복음 가득한 교회 요청해서 받았던 그 자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소명하셨던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화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MKMT 선교사님들과 나눴고 또 자료를 제가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그 부분을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자료들을 또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한 이제 좀 질문들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듣는 시간들을 좀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3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디테일하게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과정 순서로 오늘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드리고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소명자료 제목은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 우리 조성모 목사 다락방 관련 소명 자료인데요. 2015년도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10월 7일 날 우리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 외액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설립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님이고요. 이 독립교회 연합회는 우리 유명한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예전에 심호하셨죠. 그 교회도 들어가 있는
인정되어지고 있는 그런 교단 연합회입니다. 교회 연합회입니다. 잠깐 크게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 됐다. 복음가득한 교회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보시면 독립교회 연합회 설립자 박조준 목사, 당시 연합회장님 이렇게 이름이 들어있죠. 이때가 2015년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소속 회원증입니다.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했다는 소속 회원증이 광명에 위치했고요.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에 있습니다. 138번 길 58번입니다. 2015년 10월 7일. 이 자료는 현재 그 정통 기독교의 연합단체인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 그러니까 광기연이죠. 거기에 소속된 회원교회라고 하는 증빙 자료입니다. 여기 광기연 2020년 총회에 참석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서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좀 보시면 20년이죠. 2020년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회원교회 교역자, 회원교회 재정 담당자 해서 총회 안내 및 회비 미납 납부 요청권 해서 2021년 1월 8일 날 총회가 있다는 광고죠. 광명경찰교회에서 당시 왔던 공문이 2020년 12월 18일 날 이미 복음가득한 교회가 이때도 이미 가입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결제란도 이렇게 있죠. 결제했습니다. 간사님 결제하고 담임 목사님 결제했던 자료죠. 좀 크게 보시면 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간사님, 장로님, 담임 목사까지 결제한 내역입니다. 회비 납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 목사님에 대한 그 학력 이력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예전에 세선중 처음 이렇게 기도의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는데 조 목사님이 사실 그런 배경들을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 조성호 목사, 복음가득한 교회 딱 하나 이렇게 보통 프로필은 많은 분들이 프로필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또 더 오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잠깐 드리면 고신배경에서 잘하셨고요. 모태신앙으로 부산 해양대학교에 가셔서 CCC 활동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많았던, 그리고 이제 군 복무 중에 폭발로 인해서 아마 간증들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이건 아시고, 그때로부터 이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오직 세계복음화에 모든 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불행의 열정으로 세계복음화를 그때부터 매진하게 됐고, 사실은 당시 가장 전도에 열심히 했던 데가 다락방이었거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배웠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론적으로 교인들이 수평이동되고 교인들이 떠나버리고 교회에서 다락방 전도총회로 가버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단 시비, 교리적인 문제 이런 거를 걸기 시작했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게 인벌브 됐었다고 하는 것, 정통교단의 목사님들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다락방이 이제 전도총회 유광수 목사 이 전도총회가 한기총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개신대학원 대학교에 이제 신학지도를 받겠다는 약속 후에 개신교단에서 전도총회를 영입하게 됩니다. 이때가 2011년 6월 20일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통교단인 개신대학원 대학교 입학해서 물론 이제 신학과정을 했지만 랩넌트 신학연구원에서 했지만 또 목회자 계속교육 전 과정을 2012년 1월 20일에 또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대학원 대학교는 어떤 곳이냐 좀 아시면 좋겠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보수고요. 그 뿌리는 1901년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세운 곳입니다. 대학원 대학교는 뭐 다는 보실 수 없는데 뭐 1901년 5월 11일 날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설립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정통 개신교 신학대학입니다. 대학원 대학이고요. 보시면 설립자가 조경대, 뭐 총장님이 조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 전도총회가 사실은 신학적 지도를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약속이 불이행됐다고 해요. 그래서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성명서를 2014년 12월 18일 날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제 뉴스인데요. 관계 단절 이유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왔죠. 그래서 개신대학원 대학교가 다락방 측과 모든 관계를 단절합니다. 라고 하는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요. 다 읽을 건 없고요. 지난 2011년 6월 21일 본교와 인중관계에 있는 총회가 예장 전도총회, 이른바 다락방 세계복음전도협회와 관련된 총회를 영입했습니다. 당시 본교 교수들과 한국교회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본교는 개신대학원 대학교의 신학적 지도를 받겠다는 다락방 측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적인 다락방 측과의 관계는 개혁신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교회 전체를 숨기려는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신대학원 대학교는 다락방 측과 모든 관계를 단절합니다. 하면서 2014년 12월 18일 개신대학원 대학교 조성원 총장 및 교수 일동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이때가 2014년 12월 18일입니다. 2014년 12월 21일 날 전도총회 유광수 목사가 복음 가득한 교회에 이제 헌당식인가 입당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에 설교를 하러 오십니다. 이때까지는 다락방에서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RUTCO 뉴스는 이건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뉴스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분 36초부터 7분 11초까지 영상에 입당 감사 예배 실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수홍 목사님도 있고요. 유광수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2015년 3월에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훈 목사가 다락방 전도총회와의 결별을 선언했고, 그리고 2015년 10월 7일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이제 목사님의 개신대학원 대학교에 이제 목회자 과정을 이제 수료했던 12년 1월 20일 수료증 자료입니다. 개신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총장 신학박사 나용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조 목사님은 이제 창원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을 비롯해서 극동방송에 계속 5분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고요. CTS 방송 보셨겠지만 CTS의 뉴스에 많이 또 방송에 또 이렇게 뉴스가 소개됐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의 세계 복음화 사역에 대해서 뉴스가 나갔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실 방송이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조금만 이단설에 연루되거나 그러면 사실 방송의 타격, 공공성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방송계는 무엇보다도 이런 철저한 백그라운드를 다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방송에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극동방송은 우리 나라의 개신교 기독교 방송 중에는 가장 보수적인 복음적인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또 중국 이런 곳에 공산국가에도 복음 전파 방송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조 목사님이 지금 5분 메시지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1부 순서는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필요한 자료는 여러분에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2부 순서로 우리 9월 15일 날 모였던 우리 MKMT 선교사님들 또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궁금한 점들, 아직도 잘 이렇게 해소가 안 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들을 제가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한 질문을 하나씩 좀 질의를 드리는 형태로 해서 우리 조 목사님이 답변해 주신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궁금한 점들은요. 첫 번째는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다락방에서 나오셨어요? 다락방에서 나오시게 된 그 계획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그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왕 소명할 바에 좀 풀로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또 궁금하신 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또 소명해야 되니까 그냥 이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그 폭탄 사건이 있었고, 그 가슴에 있던 성경 암송 카드 때문에 제가 살아났고, 그때 이제 군대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게 신자로서의 삶이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당연히 그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세계복음화 될 때 주님 다시 오시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들이 났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성향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도 주님 원하시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온 모교가 이제 한국해양대학입니다. 그게 이제 영도에 있거든요. 이제 다락방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동삼제일교회였거든요. 그게 이제 영도 안에 동삼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제 고신대는 또 신학대학이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 해양대학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좀 활동을 했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물론 그 무렵에는 다락방의 어떤 이단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계복음화에 이제 불타오르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만나지게 돼서 그 교회를 가보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다락방을 좀 오래 했고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거기에서도 총신을 나왔고, 그 안에서 신학교를 나왔고, 그 안에서도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제가 회장했고요, 총회장, 총학생 회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총동문 회장하고 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거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조금 그 남아있는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좀 열심히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참으로 제가 사랑하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 이런 인간적으로 엮여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거의 제 삶의 바탕에 거의 95%가 다 이제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적어도 그때 당시에 저한테 다락방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친구도 거기 있었고, 교회도 거기 있었고, 그 외에 모든 관계가 이제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꽤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름도 좀 있고 한데, 제가 나온 결정적인 계기는 그 안에 있는 많은 일들, 이렇게 사실 제가 여기 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수준 낮은 제가 함부로 평가를 하면 또 그 평가가 이렇게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좀 절제를 이제 할 겁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나오게 된 제 나름의 결정적인 계기는, 그러니까 연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를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를 나가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단체 안으로 들어와야지 세계복음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설정이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다락방 안에서는 다락방이 말하는 메시지, 다락방이 말하는 그 전도 전략, 거기 안에 들어와서 훈련받아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있는데, 실제로 세계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좀 발견이 되어졌고,
그리고 해외를 계속 나가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제 안에도 또 충돌도 이제 굉장히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 빼고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거기서 말하는 복음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차이들이 계속 상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건 교리 얘기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다락방에서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거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삼직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영접을 하고 그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 요게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세팅. 그런데 저희 이제 불신자 상태도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 부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 페일은 하고요. 저게 불신자 상태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요거 해결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이걸 다 떠나서 저기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요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의 문제 다 해결돼, 요렇게 이제 포커스를 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 자녀 문제 해결되고, 네 부부 문제 해결되고, 돈 문제 해결되고,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포커스로 밀고 있습니다. 저게 불신자 상태니까 예수 믿으면 불신자 상태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요게 포커스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던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이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데 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요것도 해결되고 요것도 해결되고 요것도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가장 마음에 부딪혔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 복음을 이용하는,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제 안에서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저것 저것 문제 많은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거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입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확인하면 할수록, 또 이제 해외를 계속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걸 얘기하면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끔 만드는구나. 이게 저한테 계속 쌓여져 갔던 부딪힘이었습니다. 복음이 순수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복음,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 안 하겠고 요거 하나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다락방을 들어갈 때부터 이제 남들하고 좀 다르게 저는 이제 죽음을 통과하면서 제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계복음화 이거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무렵에 제 주위에는 가장 열심히 세계복음화를 외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점점 이런 거죠. 세계복음화 하려면 우리 단체가 커져야 되고 우리 단체 안에서 훈련 받아야 돼. 세계복음화 되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 세계복음화 되려면 우리 가정이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세계복음화를 외쳐놓고 실제적으로는 성경대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떤 도구가 마치 세계복음화인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 갔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세계 현장에 뛰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이 아니라 사도들이 정말 당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으니 그 얘기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락방에 있으면서도요. 이게 다락방에 있으면서 그게 충돌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순수하게 저희가 활동하는 거 보고 다락방에서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컨대 제가 그때 이제 뭐 30대 중후반 그리고 40대 초반 이런 때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면 이 다락방 목회자 계신 분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집회를 참여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유 목사님을 제외하고 따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워낙 논란이 많이 되고 하니까 이분이 그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이제 대놓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일 재림하시면 나는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이리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논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다락방 출신 중에 다락방 사람들한테 가장 욕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다락방 출신이기 때문에 좀 꺼려하고 다락방 안에서는 배신자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그런데 원래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뭘 하긴 하게 됐냐면 정말로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자기를 없애고 자기 단체를 주장하지 않고 정말로 이걸 위해서 달려가야 될 건데 아니구나. 이건 그냥 구호구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정말로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확인이 됐어요. 복음에 대한 어떤 변질,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리고 나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훈련들이 그 안에서 계속 만들어집니다. 계속 쳇바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쳇바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론이 나는 순간 저는 사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지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다락방이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를 말을 할 수 있는 계제는 못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1%도 그분들하고 연결되지 않고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한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딱 답내고 여기는 아니구나. 내 인생을 드릴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드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래서 사실 저하고 관계된 수많은 곳들이 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커리어부터 시작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 나온 날짜도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보니까 잘 나와 있네요. 2015년에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락방에 이제 전도총회가 이제 교리적으로 갖는 이제 이단 시비가 되어지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천사동원권, 사단 결박권, 그리고 뭐 마귀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주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하고 어떻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요거는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난 2년간 10번 이상 선교사 4경회를 했고,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제가 많이 만났죠. 제가 단 한 차례라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저는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나올 때 좀 죄송하지만, 다락방에서 배운 게 많아요. 배운 것 중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장을 거기서 배웠어요. 분명히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물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거기서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였는데 제 초점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다른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 데는 분명히 다락방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저는 반면교사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락방 사람들 욕 많이 하겠네. 그렇습니다. 여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다락방의 교리가 인간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이제 인간이 사단을 1대1로 뭐 결박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다락방이 요걸 주장했다고 해서 이단 교리로 덮어 씌웠는데요. 예, 안에 있었던 입장으로 제가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한 게 맞으면 물론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요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요렇게 했다고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다락방이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결속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 그렇게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그렇게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어떤 다락방 입장에서는 잘못된 걸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단 문명 씌웠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바라보면서 더 결속력이 있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주장하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하지만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어느 정도 원색적으로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했다면 분명히 이제 이제 이단에 이제 들어가죠. 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건 뭐냐면 사실은 마귀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마귀와 연관시키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PPT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좀 독특한 부분인데,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의 세 가지는 논의를 했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이번의 부분인데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영적 문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기선 요 말하고 저기선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 목사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락방에서 영적 문제가 어떤 의미냐면 좀 이상해. 그럼 영적 문제. 그러니까 저 사람 좀 4차원이야. 영적 문제. 이렇게 뭐든지 설명 안 되는 걸 다 영적 문제라고 얘기했고 그 영적 문제는 사단에게서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MBTI에서도 약간 좀 별난 사람, 이 영적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병이 있는데 가서 뭐 진단이 안 나오는데 영적 문제, 전부 이런 식으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갖다 댑니다. 이게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이 사단이 주는 병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메시지 중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고 차라리 이 문제를 좀 다뤘다고 하면 이렇게 다락방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였을 것인데 야, 니네, 너 천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며? 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정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주장하는 거하고 뭐 일맥상통하냐, 이건 사실 질문 자체가 제가 한 번이라도 끄집어 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충분히 아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다락방 입장에서도 이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본인들은 억울한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안 믿는데. 근데 이제 유 목사님 표현으로 볼 때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다락방 이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믿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면 이단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 반발심이 더 생긴 거죠. 우리를 일부러 이단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것보다는 예, 마귀와 모든 걸 연결시키는 어떤 영적인 문제, 마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하는 뭐 이렇게 마귀가 질병을 주고 뭐든지 뭔가를 준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심각한 메시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걸 좀 건드렸다면
저분들은 조금 더 인식을 했을 것인데, 지금 뭐 천사동원권, 마귀결박권, 그분들한테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하면 1%도 영향이 안 갑니다. 야, 니네 이것 때문에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여튼 요건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 이게는 그냥 이런 방구에 뭐 논의할 계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를 짓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그 다락방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교재와 당세복 교재가 뭐 같다고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다 온 거 아니냐, 내용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선교사님들과 계신 분들한테 좀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는 다락방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락방이 강하게 사용을 한 거죠. 보통의 교회들은 이제 이 부분을 강조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인식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거 얘기하면 다락방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장 원색의 메시지를, 죄송합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게 왜 다락방의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다락방의 메시지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설명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무죄에 관한 부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되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이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락방하고 당세복은 같다라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근본 출발이 이제 보통의 우리 정통교단이, 정통교회가 좀 놓친 것을 오히려 저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전체가 마냥 저분들 것이냐 이게 주장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정통교회가, 우리 이 전 세계 교회가 사실은 이 사도들의 메시지, 초대교회 메시지를 회복해야 되고 더 예리하게 칼날을 갈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적지 않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방송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 다락방의 메시지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다락방의 메시지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메시지하고 적어도 초반부까지는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완전히 다른 결론인데,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메시지가 비슷하네, 이게 질문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다락방의 메시지야 성경의 메시지야, 그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기독론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오잖아요. 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해서 다락방 메시지라고 얘기하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도 다락방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거는 정통교회의 모든 사도들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정통인 부분인데, 다락방이 이 부분을 필히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저건 다락방의 메시지야 라고 하는 그 근본의 사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이게 좀 비슷하게 흘러가네, 비슷하네, 다락방이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죄송하지만 이게 근본 출발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나오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전했던 메시지가 다락방의 메시지라고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다락방을 통과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걸 보고 이제 현장에서 또 자기 사역지에서 적용한다, 이건 쉽지는 않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앞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풀어내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분명히 이제 동일한 부분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면, 성경의 복음 강의 중에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게 중에
예, 제자를 찾는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를 찾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자를 또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제자 삼고 제자 만들고 make discipl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꾸 요거 지금 좀 혼동스럽고 혼란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게 맞는지 제자를 삼고 만드는 것이 맞는지 당세복은 당대 세계보고는 어떤 방향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입장 차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둘 다가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만 말장난인데 둘 다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저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제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저는 이제 좀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일단 저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로 그 나라의 제자를 찾는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은 이제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때 지역에 있는 이제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분들한테 제재를 삼고 만드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눈을 열어서 보통의 이 그 목회자들과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냥 내 주변 요렇게만 보시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당연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린 또 하나 되어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가 눈 열어서 아직 가보지 못한 아니면 아직은 복음으로 중복돼야 될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일일이 모든 시간을 다 할애를 못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온다고 얘기할 때는 제자를 찾는 사역도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맞는 건지 삼는 것이 맞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제 그닥 논의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는 계속 어떻게든 전 세계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나라를 살리고 또 서로 연합한 요것들을 꿈꾸면서 뛰어왔기 때문에 주로 저희의 사역은 좀 찾는 사역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이제 지역에 바탕을 두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조금 상충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부분들이 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저희는 강조하기를 짧은 시간에 100개국 이상을 세워 써야 되니까 주로 찾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가 좀 들으면서 오히려 제자를 찾는 것이 더 선교사님들은 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제자 삼으면 이제 내 교회 내 제자 삼아버리니까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더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자 이미 있고 예비되어진 제자들을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연대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슬로건 앞에 당대 또 우리 세대 이 말이 붙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좀 이해 못하고 좀 디테일하게 몰랐을 때 되게 좀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게 처음 듣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걸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시한부 종말론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하고 분명하게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신학적인 측면으로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자 이게 가장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많은 신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목표로 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그냥 이제 그 자리에 머물거나 만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틀림없이 오실 것인데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놓친 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학과 이론은 동의하지만 실제로 삶은 너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일단 많이 들었고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제 들었고요. 그게 일단 이제 그 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중심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학은 누구든지 보수의 모든 신학은 다 인정하는 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신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중심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론이다 보니까 우리 중심은 너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하에 이제 성경을 좀 보니까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보니까 그냥 정말 우리하고 너무 삶의 괴리가 많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삶의 괴리가 많았나라고 얘기할 때에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이제 결론으로 보여진 거죠. 사실 뭐 저한테만 보여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처럼 초대교회들처럼 살 수 없을까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처럼, 요게 그런 와중에 이제 학생 자원 운동의 이 슬로건이 이제 확 가슴에 들어온 거죠.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요거 그대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더욱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먼 미래에 언젠가라고 하는 것과 내 살아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이 시한부 종말론과 좀 이렇게 갖다 대시더라고요. 뭐 긴급성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한부 종말론하고는 정말 결을 완전히 달리하고요. 우리는 날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학,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 또 그렇게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또 네, 이 당대,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 요거를 외친 겁니다.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좀 달리 질문해 보고 싶은데,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 오셨으면 그게 헛산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하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좀 첨언을 좀 드리면, 어째도 지금 다락방하고 연결돼서 왔기 때문에, 저는 다락방에서 배운 반면교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조직 세우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단체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빨리 성장한 걸 봤고, 그 성장한 이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나서는 이 단체를 유지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자동적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 나는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결국은 단체 유지가 전부이구나. 이게 다 똑같겠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우리 초대교회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랬던 그 믿음, 그 방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펼쳤던 그 전도로만 돌아가자. 이것만 전달되게 하자. 어떻게든 이것만 전달돼서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만 하자. 예. 그것이 목적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어떤 단체와 조직도 만들지 않고, 이제 이렇게 우리 색깔을 없애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바로 이것이 소원이고, 저는 감히 말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 워낙 주님의 재림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에 좀 과민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가장 귀한 신앙 아닙니까? 요거 강조한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갖다 댄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진짜인데 너무 가짜에 많이 당해가지고 저것도 가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참 슬픈 현실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계 복음화는
누가 주체이시냐?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체가 돼서 이루시는 복음화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도구 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동역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당대 세계 복음화에서는 이제 슬로건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제 완성한다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거기에 좀 강조점을 많이 둡니다.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자. 그래서 이게 그냥 언뜻 듣는 분들은 이제 세계 복음화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인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부감도 갖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부터 들었던 말이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안 믿어? 세계보고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데 니네가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자는 거죠. 예. 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주체가 돼서 세계복음화를 뭐 이루고 완성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자.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정말로 순종하자.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외람되지만 교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크지 않는 교회가 그냥 이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이렇게 현지인들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현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저는 느낀 거죠. 저는 뭐 겸손한 얘기가 아니라 제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학력 보셨잖아요. 예, 그게 제 전부입니다. 배운 것도 제대로 없고 지금도 여전히 사투리 쓰고 있는데 근데 이 모자란 인생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들고 순종해서 세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에 순종해서 나가보니까 그냥 돈 없고 인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보니까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현지인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순간 느낀 겁니다. 같이 일어나면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주님이 애타게 오시길 원하시는데 그거 이루어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 표현으로 이제 이루자, 앞당기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신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하나님 가만 계십시오. 사실은 이제 그거는 그래도 신학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할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저 또한 저희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단 1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질문해 봐야 될 것이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강력하게 표현이 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보고 이제 이 선교의 주체를 지네들이 한다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혹여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 전혀 아니니까 예 저희 중심은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선교사 MKMT 선교사님들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질문 던져졌던 질문들은 다 던졌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3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목사님들 또 요 답변 외에 또 우리 저희가 던졌던 질문 외에도 또 더 디테일하게 또 궁금하신 점들 또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화면에 안 나가십니다. 대답하셔도 안 나가시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 허탄하게 허심탄회하게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서 다 털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숙입니다. 네, 선교사님. 있습니까? 예, 들립니다. 제가 집에 늦게 도착했고 이장민 선교사님께 죄송합니다. 10분이라도 말씀해 달라고 부탁받았는데 이동 중이라 가지고 좀 많이 그렇고요. 제가 조성욱 목사님 처음 이 김영권 선교사님께서 이거 마련해 주시고 열어 주셨을 때 처음 첫 시간으로 참석을 하고 또 지금까지 또 제가 한 중간에 한 1년을 이렇게 참석을 많이 못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이 한 50번을 나갔습니다. 지금 금방. 그래서 조승우 목사님의 말씀을 거의 지금 듣지를 못한 상태라서 다시 재방송을 꼭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지금 이 질문의 내용은 제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다락방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지금 한국에서 지금 선교사 포럼을 하는 사람하고 한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안선교사가 다락방에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빨리 이거를 좀 빼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게 조금 비슷한 그런 점이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은 그거를 봐서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면 정말 더 이상 귀 기울이기 싫고 그리고 또 인격적인 면이나 그리고 또 세계복음을 완성한다는 어떤 용어적인 면이나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저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그리고 어떤 말투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액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제가 가장 느낀 것이 이렇게 귀한 우리 선교지가 생기고 난 이후로 가장 귀한 분이 오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인격적인 면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정말 귀하게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 쪽으로 봤을 때나 제 개인적인 면으로 봤을 때나 얼마나 귀한 분이 오셨는지 이번에 필리핀 제자들 다 네, 선생님. 네네. 그래서 그렇게 대할 수 있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 그거에 가장 큰 기회를 주시는 거고 조금 늦었지만 또 그래도 감을 잡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뭐라 해야 돼? 주님께서 가장 칭찬하실 만한 쪽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한 답을 이곳에서 저는 얻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안성교사가 다락방에 빠져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빨리 꺼내러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이미 잡혔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걸 다 갖다 대거나. 그러니까 요점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교보다는. 안성교사님 요점만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들이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참석을 못해서 한꺼번에 말을 하려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이 아니셔도 좋고요. 또 여기 또 우리 MKMT 선교사님들 들어와 계시는데 사경에도 참석하셨고 또 많은 우리 복음 강의들 또 해보시기도 했고 듣기도 하셨고 했잖아요. 나름 요 말씀 또 조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또 한 6가지 질문들의 의구심들이 선교사님들 중에서 계신 분도 계셨는데 한번 소외 나눔이든지 좋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먼저 지난번에 MKMT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한 선교사님이 시니어 선교사님이세요. 여기서도 인지도가 있고 오래 또 사역하시고 계시는. 그런데 본인도 다락방 신학원에서 1년 동안 공부하셨대요. 그때 한참 이건 아주 전도에 특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에 열심히 했던 그 다락방 신학원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제 조 목사님 12강 또 27강 모든 강의 사경에 참석하고 들어봐도 그 강의하는 내용에서 다락방에서 주장하는 그 문제되는 이단성 교리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오늘 참석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민다나오 다바오의 김용진입니다. 네, 목사님 어떤 이렇게든 여러 가지 나온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또 진심을 다해서 소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아마 처음 이제 우리 김영건 목사님의
네. 소리가. 예, 소리는 들립니다, 선교사님. 들리니까, 네네네. 2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세미나에 참여했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또 대면으로 우리 또 김영건 목사의 사역지에서 함께 동역을 해오면서,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의 그 성경의 복음 그 강의가 전혀 뭐 이단성이 있다거나, 뭐 신학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침신대에서 MDB하고 또 3년 동안 액치에서 신약학으로 THM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단들과 또 논쟁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또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단성이나 이런 것에 전혀 뭐 초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 분명한 어떤 성경에 근거한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또 쉽고 명쾌하게 전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것이 단순한 이제 책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역 현장에서도 실제로 많은 또 문화권과 많은 나라를 또 여러 팀원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거두게 해줬던 실제로 있던 열매들 또 함께 교파를 초월해서 또 민족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 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분명히 성령의 열마였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검증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동일한 그것은 의견이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몇몇 이제 정통 교단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또 목사님께서 실제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락방에서 참여를 하셨고 또 열심히 거기서 또 헌신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또 분명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분명하게 이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지에서 해외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대상으로 사역했을 때는 전혀 이런 이슈들이 사실 나오지 않았죠. 왜냐면 다락방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국 정통 교단에서는 아무래도 이단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또 예민하고 특별히 다락방에 관해서는 또 많은 정통 교단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좀 이거는 분명히 신학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보이니까 또 그리고 거기서 이단 시비를 걸고 또 목사님이 과거에 또 다락방에 몸을 담궜던 그런 과거 경력으로 인해서 저 사람 이단이 아니냐라는 그런 피상적인 이해로 말미암아 그런 이제 논쟁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왜냐면 이제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정통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또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차라리 이것을 명쾌하게 짚고 또 행여 앞으로 이런 이단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충분히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이 함께 지혜를 맞대고 이런 논쟁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만약에 대처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매듭을 짓고 더 이 세계 복음화 사역이 오히려 힘차게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이슈화되게 되면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근데 이제 저도 여러 목사님들도 저희 교단 선임 목사님과 이 성경의 복음과 이 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함께 허심탄회하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냐면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지혜를 맞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첫 번째 강의가 이제 다른 복음을 저희가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물론 저는 이 다른 복음을 얘기했을 때 어떤 취지로 이 다른 복음을 강력하게 전달하는지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종의 충격 요법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정통 교단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과연 그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전하고 있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효과는 저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반발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반발이냐 하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럼 내가 우리 교단에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건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역반응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는 졸지에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정통 교단에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도발은 아니지만 이런 의혹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성호 목사님도 남미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현지 사역자 중에서는 이 복음만 진짜 복음이고 당신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가셨던 그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한국 교단에서 좀 그렇게까지 뭐 극단으로 가진 않지만 혹시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마치 이 성경의 복음만 진짜 복음이고 기존의 경통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마치 잘못된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왜냐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충격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또 그건 못지않게 반발도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느꼈고요. 그래서 타교회나 타교단에 대한 이 잘못된 공격이나 비판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가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첫 번째 이제 도입 부분에서 전하면 좋지 않을까. 다른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게 이제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이미 기존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이미 알고 있었던 복음이지만 이것을 이제 목사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과 특히 구약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마치 하나하나 떨어져 있었던 구슬들을 하나로 꿰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정통 목회자들에게 좀 변증적으로 어필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 또 왜곡된 복음이라는 그런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과 또 우리 이 복음이 마치 이단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복음의 구슬들을 하나로 꿰는 그런 작업으로서 이 12강이나 27강을 제시한다면 조금 더 반발이나 그런 불필요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갔을 때 저도 좀 들었던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 한국 우리 선교지 특성상 아무래도 현지 사역자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의 관할 아래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의 복음의 강의를 들었을 때 이 현지 사역자들이 자기 권위 위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을 제끼고 이 복음이 너무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그 현지 지도받고 있는 현지 선교사님의 그 지도를 넘어서 본인끼리 끼리끼리 움직일 수 있는 그거로 인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기성교단에 있는 성도들이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다락방으로 많이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교에서도 그래서 기성 선교사님에 있었던 그 현지 사역자들이 다 그 선교사님을 떠나서 다락방으로 옮겼다는 그래서 초토화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의 복음 사역을 하는 데서는 당연히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현지 사역자들이 너무나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불이 붙어서 자기 권위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제끼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질서를 어떻게 보면은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질서 있게 사역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조성 목사님을 2년 가까이 이제 계속 교제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정말 겸손하시고 또 본인의 이름을 절대로 조직이나 이름을 세우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저는 충분히 저희 뭐 많은 MKMT 사역자들이 이미 믿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놀라운 열매도 또 하나님께 맺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 강의안을 아무래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편집을 하시고 또 실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하시고 또 이것을 앞장서서 아무튼 헌신하면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한국 교계 안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조성호 목사님이 누구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지? 딱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락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좋은 열매가 있어도 이 사람이 이단과 연관되었다라는 딱 그것만 들으면 일단 선입견부터 끼고 제가 이거를 저희 교단에 있는 선임 목사님에게 민다나오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검색을 해보니까 다락방이 딱 나오니까 김 목사 이거 다락방 아니야? 당신도 다락방에 지금 현혹된 거 아니야? 대부분의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의를 보여드리고 또 열매를 드렸지만 여전히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한번 선입견이 들어가면 참 쉽지 않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아무래도 조 목사님이나 또 여러 또 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열매가 맺으면 맺을수록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목사님을 아는 많은 정통교단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제 이단 논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억울하게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후 약방식으로 해명하고 목사님은 절대 이단이 아니고 다락방을 탈퇴하고 지금 초교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런 것들 저희가 해명해야겠지만 아예 사전에 이런 논쟁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라고 제가 고민해 봤을 때 이거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좀 민감하긴 하지만 이 교재가 이 성경에 보면 12강, 27강이 아무래도 저자가 조성호 목사님으로 나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목사님께서 이 저서에 대한 물론 프라이어티가 있고 또 저작권이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의혹들이 이거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저자를 목사님께서 저는 목사님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십니다.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예 이거 조성옥이라는 저작권을 아예 내려놓고 그냥 저희 연대, 뭐 MKMT 연대라던가 MKMT도 조금 많은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화의 집 하니까 이거 다락방과 비슷한 거 아니냐? 다락방을 유산 표현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MKMT가 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역 호칭을 좀 바꿔서라도 뭐 사역자 연대, 뭐 선교사 연대 이렇게 해서 그런 이름으로 차라리 이 저자를 나가게 한다면 목사님이 저는 이런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분산돼 버린다면 그럼 조금 더 목사님이 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에 쓰면 목사님이 이걸 덤탱이 쓰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초교파적으로 함께 이 교재를 왜냐면 이게 다른 내용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진짜. 새로운 내용을 창조한 게 아니고 성경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흩어져 있던 복음을 그 진주를 하나로 꿰은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저가 맞죠. 엄밀한 의미에서 편저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 저작권을 아예 목사님께서 정말 전 목사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MKM 뭐 다른 세계복음화 연대 이렇게 저사로 공동 저자로 나간다면 조금 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 이단 시비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열심히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을 또 전도할 때 Gospel of the Bible이라는 유튜브 왜냐면 거기 여러 나라 언어, 필리핀 언어, 영어로 되게 여러 강의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소개시켜 주는데 거기 보면 대문 사진으로 조성호 목사님 사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Gospel of the Bible 이런 유튜브만 목사님의 딱 사진이 나오니까 이게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일단은 당대 세계복음화 영어로라도 이렇게 좀 바꾸면 로고를 넣어서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런 아무래도 좀 주목받는 위치에서 조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실무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데 목사님 혹시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목사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네. 일단 선교사님 하신 부분에 드릴 수 있는 답을 말씀드리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요. 네.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편전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진도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빼도 되고요. 여튼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리핀의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의 선교사의 관계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약간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이나 교회 이름으로 어떤 단체 이름으로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빼올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받고 은혜 받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수평 이동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는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혹여 조금이라도 틈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그 변정하는 부분은 제가 잘 못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정하기 잘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해외 현지인들 사역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전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었었는데, 그 100개국 이상에 다니면서 적지 않은 교단의 신학자들 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 이제 한국 안에는 이제 다락방이 워낙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끼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다락방 관련한 어떤 그런 사진이나 그 자료를 없애고 싶은데 거기 남아있는 곳이라 다락방 신문에 남아있거나 뭐 그 방송에 남아있는 것이라 뭐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서, 있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충격요법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이제 복음이 전달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감을 갖게 하는 메시지, 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해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이제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한 대로, 내가 정리한 대로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좀 이렇게 12강, 27강 잘 이렇게 또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이름으로 하셔도 괜찮고,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성경에 얘기했던 그 복음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핵심적인 질문들 또 나오고 또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 뭐 한 말씀 드릴까요?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주제와 슬로건은 우리 조성 목사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이미 선교 역사 속에서 그런 운동들이 하나의 웨이브처럼 올라왔다가는 또 그것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으면 우리 다 편할 텐데,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마라나타로 종결됐으면 지금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 운동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것이 사그러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화되어지고, 물론 그런 요인 속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체화되거나 조직화되거나 이렇게 돼서 운동성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렇게 될 요인들이 있었다고도 보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서구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난 우리 세대의 복음화가 있었고, 지금은 세계 전 큰 흐름이 3분의 2의 세계가 주도하는 선교 운동으로 바뀌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볼 때는 이 3분의 2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좀 보고 싶고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존적인 그런 것들을 깨면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비판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냐.
그러니까 좀 맷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뭐 12회 권투를 한다 그러면 맷집이 있어가지고서는 12회까지 롱런을 해야지. 아무리 펀치 세고 뭐하고 그래 바짝하다가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시대의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롱런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동원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그야말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곳으로 완성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바람이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거를 잘 지속해 나가냐.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 힘을 보태고 이 불이 더 확확 일어나도록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적극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저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노예 2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 신천지라든가 무슨 뭐 안상홍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할 때 꼭 하는 강사를 모실 때 그곳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을 강사로 모시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좀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 뭐 신학 교수님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는 그냥 orthodox 어떤 이론적인 덕수라는 차원에서의 그런 얘기지만 사실 이거는 also praxis거든요. praxis. 선교는 praxis지. 그 무슨 성령이 무슨 뭐 이론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운동성을 잘 지속해 나갈 수 있겠나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이뤄나가면 좋지 않겠나. 예. 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귀한 제언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추가 질문 드리고 우리 조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듣고 조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을 좀 간담회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 교재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재가 좀 어떻게 이제 쓰여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듣고 싶고 언제 이게 좀 쓰여지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제자분들은 현지에 있는 제자분들은 또 경직돼 가지고 이 교재 아니면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이 교재 안 쓰면 이단이라고 그런 분도 계셔서 이따가 이제 떨어져 나가기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좀 부연 설명을 더 깊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마이크 켜시고요, 목사님. 저는 원래 뭐 이론가가 아니고 뭐 이론가의 수준도 못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제 듣는 분들, 저희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듣고 펼칠 때 조금씩 이렇게 뭔가 달리 가는 걸 이제 몇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끝까지 그 성경에서 얘기한 바가 올바로 좀 전달돼야 되는데 아프리카에는 전달했더니 1부 순서는 복음 전하고 2부 순서는 뭐 이렇게 눈 찌르고 뭐 이렇게 뒤집어지고 뭐 이런 걸 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다른 곳에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로 저희 교재가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석을 좀 달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현장에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강은 저희가 이제 책 제목도 붙이지 않고 그냥 12강, 27강 쓴 거는 아까 이제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름까지 붙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름도 안 붙였는데 이제 12강의 내용은 어떻게 하든 지금 당장에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빨리 사역하실 수 있도록 빨리 정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한 거고, 근데 이 사역할 수 있는 분이 자기 교회로나 자기 어떤 위치에 돌아가서 이걸 풀어낼 때는 이제 이렇게 그 대상이 평신도일 수도 있고 이제 막 이렇게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심지어 불신자 중에 관심 있는 분들 전혀 기초가 없는 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조금 더 풀어낸 그런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원래 취지 자체가 처음에 쓸 때는 설명이 별로 없게 하자, 성경 구절만으로 이제 하자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27강쯤에 가면 이게 그래도 성도들 중에는 초신자나 성경의 배경이 없는 분들은 제사장이 뭐며 선지자가 뭐며 왕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였고 그냥 성경 그대로 성경 구절 그대로 가자. 이게 처음부터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라 계속 현장을 뛰면서 한 강 쓰고 또 한 강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 정도 교재가 만들어진 배경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예. 해주실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저 여튼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정말 세계복음화 말고는 유일무이한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우리처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면 다른 건 다 상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직화하고 팀을 만들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전략들을 쓰는 분들은 전 세계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 모든 분들의 좀 완전히 낮아져서 섬기는 역할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세계의 제자를 찾을 때 할 수만 있다면 거의 100% 저희가 자비랑으로 헌신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집회를 해달라고 하면 집회를 해주고 신방을 해달라고 하면 신방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현장에 요구한 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자를 찾고 또 찾아진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돕습니다. 물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을 보내주고 이분이 눈이 좀 열려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나라까지 다 저희가 티켓팅 다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드리고 또 이분들이 그 나라를 좀 이렇게 살리는데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가서 이렇게 다른 지역도 순회를 하고 이러면서 여튼 당신이 당신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서포트해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저희가 무슨 교단인지 모릅니다. 전 세계 제자들.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고 복음만 드러나고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 다시 오심만을 드러낸다고 하면 올바르게 세계복음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또 귀중한 또 이렇게 이것 때문에 관심 있으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적지 않게 지금 저희와 인도를 같이 받았던 분들 특별히 MKMT라고 하는 귀중한 모임 안에서 인도받은 귀한 분들이 계신데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같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자는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색깔 드러내지 않고 어떤 세력을 만들지 않고 더 낮아져서 더 이렇게 섬기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돕고 배신당할 수 있다. 다 돕고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할 수는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섬기고 이렇게 그럴 수 있다. 제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도
김용희 선교사님 그 헤브론에 가서도 참 좋아하는 그 구절이 열방의 먹잇감이 되라.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다가와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라. 그 얘기인데요.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다 그런 자세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선교 단체들, 다른 교단들,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 교단들을 그분들이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 이번에 MKMT 주체로 이렇게 얼마나 귀중하게 여러 교단 또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일을 이뤄냈습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김영기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 없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저는 변정 이런 거 전혀 못합니다. 그런 거 전혀 못하는데 또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 김영구 선교사님 역할을 제가 전혀 못해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탁 준비해가지고 오늘 아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 소명 자료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준비 잘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준비 잘해 주시고 이게 저희가 사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혼자서 헌신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끝까지 좀 이렇게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MKMT에 모임할 때도 저도 그냥 이렇게 모임의 구성원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그러고 싶고 세계복음화는 제가 앞서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예, 함께 일어나야지 세계복음화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한인 선교사님들은 지금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한인 선교사들과 전체가 일어나는데 여기 또 그동안 인도받으셨던 분들이 정말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몇몇 이 힘을 주시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작심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른다.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른다. 이렇게 그래도 화이팅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예, 다들 좋은 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광고 하나 드리고, 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복음 전도 그룹방에 저희가 이제 소명 자료 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링크 채팅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방에 꼭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들어오셔서 예, 자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복음과 전도에 관계된 모든 교재며 자료들을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고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오실 바로 그 순간까지 그리 살다가 주님 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관심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한 이 모임이 또 앞으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이루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임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로필 자료는 성경의 복음 전도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 전 세계를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일 하시라고 또 넘어가야 될 산들을 넘어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 혼자 모든 짐을 또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또
예, 저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